사람이 쓰고는 다 자기의 입을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여러분 해 좋아하시나요? 회? 여름철이 되면 물회가 참 맛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시겠죠? 강어회도 있고 우럭도 있고 흔하지 않지만 고등어회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철 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물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 중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맛없는 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회가 제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이 회가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이 맛없는 회를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맛 없는 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처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습도 없고 복습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무도 연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이 일도 비슷한 전염병이 있어도 그래도 완전히 새롭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흔히 말하고 있는 초강대국 선진국 나라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 확진자가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는지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사람들을 묻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연습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든 또 원치 않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경험적으로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물론 한 번도 후회할 일이 없이 살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셔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후회를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이 가르침이 진리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한 목사님 친구들이 카톡방에 유머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는데 그 회가 무엇이냐? 저는 막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정답, 후회 이렇게 적어 올렸어요. 근데 틀렸대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뭘까요? 이건 장로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회예요. 뭘까요? 당회가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웃음으로 유머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밀턴이라는 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을 나온 인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52세가 되는 그 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대학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대학을 나왔던 데다가 나이가 80, 90 되어서 그것도 아니고 52세면 지금 제보다 나이가 훨씬 더 젊은 나이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하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는데 참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비참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특별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갑자기 찾아온 이 소경, 어려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한창 후에 67세, 15년 후죠. 15년 후에 신락원이라는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경건서적이 있는데 그 경건서적이 67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회심자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비록 소경이 되었지만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도 뒤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경은 전도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남는 인생. 장사는 남아야 되죠. 기업도 남아야 되고 가정 경제도 남아야 되고 남는 한 달 남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 인생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연습 없이 살아가는 초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득이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이게 남겠는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인생 장사에서 인생 기업에서 반드시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속에 후회가 없는 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꾹꾹 마음속에 다짐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남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이득이 있는 인생, 오늘 말씀에 순서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그 시경은 채울 수 없.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늘은 세 가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입에 대한 이야기,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세 가지 신체 기관과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 사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 하나 채워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고자 하는 그거를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만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어떻게 남는 것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뭐냐면 이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밑 빠진 독이에요. 그 독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을까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채울 수 없는 그것에 내 인생의 수고와 에너지와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남는 게 없대요. 그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 먹고 살려고 하는, 먹는 것에 마음을 막 두고 살다 보면 인생이 참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내 인생에 먹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채울 수 없는, 단지 우리가 먹는 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내 어떤 욕구와 필요를 채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처음에 목표를 두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는 대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 짧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냐면 텔레비전 방송에서 눈으로 본 그 음식, 그때 그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냐면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성우 남자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맛있어요. 막 음식이 나면 왈왈왈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막 먹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도록 막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 방송을 보고 야,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먹어봤어요. 몇 번 먹어봤는데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요. 괜히 먹었구나, 괜히 돈 썼구나, 괜히 멀리 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음식이란 것은 방송에서 방송 그거를 보고 있을 때가 저게 제일 맛있지, 막상 현장에 가서 먹으면 그 맛이 방송에서 나온 만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냐? 직접 가서 먹는 음식보다는 방송으로 보고 있을 그때가 제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 음식점 가지 말아라. 그냥 저 음식 참 맛있대 할 그때 그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막상 방송에 나온 그 집을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하면 미슐랭인가 별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외국에 있는 이런 별표 받은 집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기롭게도 우리나라에도 몇 그런 가게가 이런 별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한번 가자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그 별표를 받았을까? 같이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아주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을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도 아니나 다를까 별표를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차라리 우리 교회 음식이 별표 한 10개 정도 받을 정도의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 속에 있을 때 그 집이 훨씬 맛있겠구나. 저는 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그래도 맛있다고 생각했던 집이 저 광화문에 가보면 메밀집이 있어요. 제 입에 참 맞아가지고 이 집을 처음 먹었던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 가서 먹었던 집이에요. 처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국수집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진짜 국물도 맛있고 또 시원해서 지금도 종종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청년들 한번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더니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맛있다 보니까 또 친구들 데려가서 같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목사 저희 친구도 가끔가다 거기서 같이 먹자 더운데 같이 먹어서 그분들도 맛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또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와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경험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맛있는 집을 먹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메밀국수를 시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집의 것들을 이만큼 생각하는 것을 딱 먹어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집이 그래도 괜찮은 정도인데 이 집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웬만한 집도 뭐예요?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이거밖에 못하나 이래가지고 장사하나 이래가지고 음식을 파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치는 생각 속에 맛집이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리니까 나머지 웬만큼 괜찮은 집도 맛없게 느껴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반드시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 속에 이 뭔가를 채운다는 것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불만족스럽고 모자람이 있는 그때 그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채우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또 다른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입이 아니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에 입과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린 자꾸 뭔가 보려고 그러죠. 텔레비전 보는 거고 어떤 인터넷에 있는 것도 보려고 그러고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를 보려고 그러고 그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본다는 것도 뭐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먹는 것으로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인생도 되지 말고 내 눈에 뭔가 봐야지 더 좋은 거 봐야 되지 더 이쁜 거 봐야 되지 더 좋은 집 보아야지 보는 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 뭐와 같다고요? 헛되고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먹어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자 보아라 보아야지 이거 봐야지 그럼 너 좋아 이거 보면 너 행복할 거야 이거 보면 너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날개를
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먹는 맛집 찾아가기 바쁘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내 몸에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길을 쓰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까? 채울 수도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으로 내 만족을 삼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삶 속에 헛된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은 인생을 믿음의 시간을 낭비하다가 시간 허송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뭐 교회 다녀봐도 믿음 생활해도 뭐 다 헛되던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던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전도서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행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음식이 먹기 전에 그 음식이 가장 맛있었던 것처럼 여행을 다녀보니까 여행도 생각해 보면 여행을 가기 전에가 제일 행복해요.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여행을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계셨던 할머니 한 분 부부가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 집에 종종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브로셔를 하나 보여줘요. 뭐냐면 배를 타고 스크루 여행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한 달 동안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될 거다. 어디를 가게 될 거다. 어디를 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또 다녀왔다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떠냐니까 좋긴 좋은데 차라리 안 갈 때가 더 나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행이란 것도 가기 전에 이것도 봐야 되지 저것도 보면 어떻게 좋을까 이 때가 제일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오기 전에 딱 한 번 이웃나라 프랑스 가서 파리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에펠탑도 있었고 에펠탑도 날씨가 안 좋은데 한번 가보았어요. 그 다음 또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화장지 아니에요. 모나리자 그것이 있는데 그 곳을 구경할 박물관을 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애들 유모차 끌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또 날씨가 뜨거웠던 날로 기억이 해요. 그곳에 굳이 가게 된 것은 애들한테 그 모나리자 보여주어서 교육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좋은 것을 구경시켜 줘야 되겠다. 뭐 저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린 애들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 애는 두 애들을 뜨거운 날에 유모차를 끌고서 갔는데 모나리자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지금 제가 강대상에 있는 이 정도 거리에서 저기 문에 있는 저 정도 거리에서 제가 모나리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따마해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왜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냐면 가까이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저 혼자라면 해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멀리서 보고 애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서 봐라 모나리자다 이렇게 봤는데 뭐 애들이 뭐 그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차라리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나았지. 그래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있는데 정말 해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차라리 인터넷에 이렇게 모니터로 크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이다. 그리고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그림을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볼 시간이 없냐면 다들 뭐 하냐면 사진 찍기 바빠요.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지금보다 핸드폰이 덜 발달된 시기다 보니까 카메라 찍고 디카 찍고 막 그 찍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모나리자랑 자기 혼자만 사진 찍을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찍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 찍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바라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박물관에 하루 입장객이 제한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지금 가야 모나리자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으로 뭔가를 자꾸 보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도 채울 수 없고 내 눈도 어떤 거를 다 채워나가기가 어렵고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몰입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밖에 없을까요? 바로 후회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지난주에 아주 참 감동이 되는 문장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그 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아, 정말 좋은 말이죠. 누가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정말 그래요. 나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것, 이건 진짜 어려워요. 또 세 번째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한국에도 최고의 부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이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자신의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을 몇 번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인가?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인가?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때 부자 되세요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부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존귀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그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도 현명한 사람, 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존귀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이었죠. 두 번째는 눈이었습니다. 자, 11절은 뭐가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이 말씀 가운데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그 일 속에 숫자가 하나 있죠. 숫자 번호가 뭐죠? 바로 1번 돼 있죠. 제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에 각주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성경책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언론. 야, 놀랍지 않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론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단어가 벌써 있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실제로는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좀 쉽게 번역을 해 놓으면 좋냐면 좀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많이 많아질수록 공중에 연기만 늘어난다. 말이 많아질수록 언론,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연기가 많아진다.
영어는 앞에 있는 화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ore, the more. 영어,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질수록 뭐가 더 많아져요? 연기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성경 연기를 통해서 뭐를 말하면 일시적인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많아지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가 많아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연기가 많아지는 것. 혹여나 여러분이 하루의 일정을 언론의 뉴스를 틀고 그 언론의 이야기를 듣고 농객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많이 두게 되면 두게 될수록 뭐만 많아질 뿐이냐면 연기만 많아질 뿐이에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지게 밖에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적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채우려고 애를 쓰고 보는 거 더 잘 봐야 돼, 잘 배워야 돼, 더 봐야 돼, 보는 것으로 내 시간을 자꾸 보내고 일어나서 이 사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 맞아 하는 그곳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둬버리면 뭐만 많아지게 될까요? 연기만 많아지고 그 속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세 가지, 뭐죠? 먹는, 보는 것,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무엇일까를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가 무엇일까? 전도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 이미 나왔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없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해요. 와, 저 사람 재미있는 이야기 하네. 저 사람 똑똑하네. 그렇지만 여러분, 똑똑함과 알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잠언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요새는 PR 시대죠.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도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칼 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만큼 위험하고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요. 침묵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지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말보다는 침묵하고 자기의 말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 때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전도사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을 그때에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불러서 전도사님, 이때 참 어렵고 힘드시죠? 전도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때는 한마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전도사님이고 그분이 성도로서 권사님이셨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더불어 또 혼자 시간을 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신기한 것은 갑자기 많은 일들 때문에 막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교회가 그 일들이 귀신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연기가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그 말이 많은 것으로 해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언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좋은 말들, 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논객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정치 논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구나,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구나, 또 저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그 한 말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저 사람 말 잘해,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쓰러져요. 공격을 받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뭐 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요. 목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앞서가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이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앞서가는 말은 항상 어렵다. 이 선배들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연기가 가득해져서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도리어 말을 줄여나가는 것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한 것은 논리가 있어, 내 말한 것은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 내 말한 것은 사람에게 설득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연기가 많아지고 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적절한,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면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 읽었던 들렸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어머니 말을 하는데 항상 반대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아들이 분명히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반대로 할 거야. 얘야, 내 무덤을 어디에? 산 위에 내 무덤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 아들이 분명히 엉뚱한데 할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 하라 그랬습니까? 저 물 옆에, 시냇가 옆에 내 무덤을 만들라. 어머니는 계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어디에? 산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이 또 늦게 또 항상 인생이 그런 것처럼 늦게 또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물가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개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모두가 뭘 하느냐? 모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껄껄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껄껄껄 한다. 뭐 웃는 소리인가? 웃는 소리가 아니고 그때 그걸 할 걸,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볼 걸.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껄껄껄 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껄껄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자꾸 지금 뭔가 보기 위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저것 먹는 거에 대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똑바른 말이 가정을, 내 똑바른 말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람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후회가 없는, 후회가 있더라도 후회를 줄여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내 인생에 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